오늘은 제단과 성막들을 만들라. 제단과 성막들을 만들라.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. 이제 어제까지는 말하자면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오늘은 저 건물 밖에 마당을 이제 정리하라는 겁니다. 그래서 성막 밖에 있는 것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 중에 먼저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. 그리고 이제 성막들을 구분을 져라.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교회 건물 밖에 이렇게 벽도 이 길과 구분을 시키는 그러한 울타리도 치듯이 그렇게 이제 그 바깥 뜰을 정리하고 이 성소 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 제단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올려놓는 단을 말하는 거예요. 그걸 만들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바깥도 규모 있게 이제 세워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20절, 21절에는 이렇게 밝게 항상 빛이 비춰야 되니까 성소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이렇게 어두울 때는 항상 빛을 비추도록 감람 그 기름을 잘 준비해둬라. 그래서 성소 안에도 항상 비추고 밖에도 항상 비춰라. 어두움이 없게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 모든 것이 다 결과적으로는 이 구원에 그 초점이 맞춰진 건데 바로 예수님이 제단의 역할도 하시고 성막들의 역할도 하시고 기름의 역할도 하셨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원리, 또 교회가 또 추구하는 원리가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. 그런 말입니다. 그래서 셋으로 말씀을 나누면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제단을 만들라 그랬어요. 이 제단은 이제 저 밖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짐승들,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따로 양푼에다 받아서 놓고 그리고 다 각을 뜹니다. 각을 떠서 가죽이면 가죽, 내장이면 내장 이렇게 다 따로 분류하고 그리고 몸통을 다 조각을 내서 쫙 펼쳐놓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불을 떼면 이 중간에 그물망이 있으니까 그물망 위에 그 짐승은 다 태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완전히 연기로 살라서 소멸시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다 타면 이제 나중에 재가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걸 번제라고 그러는데 완전히 태운다는 뜻이에요. 번제는. 번제의 결과는 뭐냐? 속죄가 되는 거예요. 이 짐승이 대신 이렇게 희생이 돼가지고 완전히 소멸됨으로써 죄도 소멸됐다. 그 말이에요. 희생을 통해 사람은 죄 짓고 짐승은 죄값을 받고 그래서 그 값을 사람이 돈을 주고 사서 그 제단에다가 올려서 이제 태움으로써 죄의 값을 치르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을 어느 정도로 크기로 만드냐면은 이 가로 세로가 똑같이 이렇게 정사각형인데 한쪽 길이가 2.28m 하니까 2m 이상 되는 거예요. 이 넓이도, 이 길이도 제법 넓죠. 그 위에다가 소를 잡아도 하나를 올려놔야 되니까 제법 큰 거죠. 한 2m 반, 2m 반 이 정도 돼야 되니까. 그리고 이제 높이는 1.37m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면 이렇게 중간 턱이 오도록
이 정도. 그래서 넓은 단에다가 이제 제물을 올려놓는 겁니다. 바로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.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 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. 더 이상 짐승의 희생 제물이 필요 없이 예수님이 속죄를 했기 때문에 이 제단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우리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 제단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다만 이 제단에 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네 군데에 이렇게 각으로 뿔을 만들어 놨어요. 네 각의 뿔이 있어요. 이 뿔은 뭘 상징하냐면 구원을 상징해요. 그래서 누구든지 이 뿔을 붙잡으면 일단 살아나요. 안 죽여요. 그 다음에 정식 재판을 해야 돼. 그 사건이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 되려고 막 나섰다가 결국 왕이 솔로몬으로 바뀌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게 생긴 거예요. 그래서 제단뿔을 붙잡았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살리는 거죠. 이와 같이 모든 인류가 똑같아요. 다 죽을 죄를 져가지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 제단의 뿔을 붙잡아서 일단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은혜의 뿔을 붙잡으면 일단 하나님이 죄 없는 자로 인정하고 살린다 그 말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다 과거를 하나님 묻지 않고 십자가를 믿는 동시에 이 구원의 뿔을 붙잡아서 다 살아난 줄 믿습니다. 두 번째, 9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뜰을 만들라 그랬는데 이 넓이가 얼마나 넓으냐면 기른 쪽은 45.6m. 지금 우리 이 교회당도 길잖아요. 그러니까 뜰도 이렇게 기른 쪽은 45.6m가 되고 이 넓이 폭은 22.8m가 돼요. 그래서 평수로 따지면 한 315평 정도의 이 땅이 있는 거예요. 넓은 그 뜰 315. 그러니까 우리 교회보다는 한 반도 안 되죠. 우리 교회가 약 700평 가까이 되니까. 네모 반듯하게 본다면 직사각형으로 315평 정도가 이 성막의 마당이라 이렇게 보면 돼요.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둥을 전체로 세워가지고 거기 벽을 뭘로 쳤느냐? 세마포로 벽을 쳤어요. 이렇게 흰 색깔의 세마포, 이 천을 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전부 이렇게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성소는 뭐 4m가 높은데 이거는 한 2m 이상 높게, 그래서 사람은 서로 안 보여요. 2m 이상 높이로 벽을 쳤으니까. 그러나 성소는 저 밖에서 보면 4m가 넘으니까 보이도록 이렇게 담을 친 거예요. 천으로, 흰 천으로. 이걸 뭘 의미하느냐? 바로 이 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죠. 저 성전 뜰 밖에는 세상이잖아요. 그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,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거룩한 그런 공동체로 중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주신 성도의 사명이에요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이 세마포라는 건 흰 천을 말해요. 고급 천. 우리가 바로 세마포와 같은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. 세상에서 들어왔어요. 하나님 앞으로. 그래서 하나님을 사귀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 돼야 된다. 그게 예수님이 주신
빛과 소금의 사명이에요. 그래서 성전 뜰이 건강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. 성전 뜰이 부패하면 하나님도 영광이 사라지고 세상은 더 부패해지는 거예요. 이 중보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.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20절 21절에 보면 등 기름을 만들라 그랬어요. 이제 이렇게 등불을 켜려면 항상 기름이 준비돼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 기름이 오래된 기름이 아니에요. 이 올리브 감람 그 열매를 새로 따가지고 바로 찢는 거예요. 바로 쪄서 그걸 기름으로 짜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. 항상 새 걸로, 싱싱한 걸로. 그러면 그 기름도 항상 빛이 밝고 또 이런 불순물이 타지 않고, 그래서 건강한 빛을 이 성소 안에도 늘 비추고 저 성소 밖뜰에도 늘 비추도록. 대낮에는 햇볕이 있으니까 안 비치지만 이렇게 어두워졌다 그러면 바로 불을 켜서 아침까지 항상 밝게, 바로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해서 전달하라고, 빛의 삶을 우리가 항상 가지라고 말씀한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은 기름이라고 그랬죠. 바로 내 안에 성령이 힘을 주셔야 그 빛이 발산할 수가 있지, 그 생명의 그 힘이 내 안에 없으면 빛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해야 이 빛을 비춘다는 거 깨닫게 됩니다.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